오늘은 깨어 구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했는데, 아마 사도 바울만큼 치열한 그 영적 전쟁에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도 드물 겁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영적 공격을 많이 받았고 전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등장하는 거 볼 수 있죠. 이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 기도 부탁의 내용이 굉장히 또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또 기도 부탁을 할 건데, 그 시작은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먼저 나온 건 기도해라. 이게 먼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먼저 지금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중요성을 들어왔는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평소에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마태복음을 다루면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서 주님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제자들은 아마 또 생각을 했고 우리도 아마 그렇게 착각을 할 건데, 기도하면 나가는구나, 기도하면 다 되는 거구나, 그래 우리가 기도를 안 했지 열심히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답변이죠. 근데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도 굉장한 오해입니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면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하고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문지르면 나와가지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소원을 말해보세요. 세 가지 딱 들어드릴게요. 뭐 이런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져요. 신앙이 어릴 때 그리고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인제 갓 전도 받아가지고 왔을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줍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 빈도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과 인격성을 가진 기도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나중에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기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그럼 내 소원 이거야. 오케이, 들어줄게.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해서 기도에 재미가 붙었는데, 이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황당하고 놀라운 겁니다. 그 기도가 뭔지 잘 모르니까 기도를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기도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잖아요. 그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내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자랑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기도를 내가 신앙이 좋음에 대한 증명으로 생각을 하거나 신앙의 수준이 높다는 과시용으로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나 하루 종일 기도해. 이게 자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10시간 돌파 기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10시간 동안 방언 기도 같이 막 하면 뭐가 돌파가 된대요. 뭐 문제는 돌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자의식은 점점 커져요. 내가 돌파가 안 돼요. 결국에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게 10시간, 20시간 방언 기도 해가지고 뭐 문제를 돌파하면 내가 점점 강화됩니다.
야, 내가 10시간을 했다. 내가 20시간을 했다. 이러면서 점점 내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우리가 과시의 도구로 쓰고 내 신앙 좋음에 대한 증명의 도구로 쓰고 있는가 하는 거죠.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발을 씻기면서 내가 주와 선생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놀랍게도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까먹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뭘 하느냐? 누가 더 큰 자냐? 그 경쟁이 붙었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큰 자냐 이거에 또 경쟁이 붙은 거냐. 그럼 뭐 경쟁 붙은 거 뻔하죠. 너 제자 된 지 몇 개월 됐냐? 나 6개월쯤 됐는데 나보다 한 3개월 늦네. 내가 선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크고 작음을 계속 논하면서 주님이 왕 되시면 내가 그 오른편에 앉고 너는 왼편에 앉아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주님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가 차셨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대화 중에 껴들어서 야, 너희들 누가 자꾸 크냐 작으냐 얘기하는데 누가 큰 자인 줄 아냐?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그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으로는 나이 많으면 큰 자고 먼저 내가 들어왔으면 기득권이 있으니까 큰 자고 뭐 자리가 높으면 큰 자고 오래되면 큰 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런 거 상관없다. 나이 상관없고 오래되고 늦게 들어오고 이런 거 상관없다. 오히려 먼저 된 자 나중 될 수 있다.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누리는 자리로 가시면 안 되고 섬김 받는 자리로 가면 안 되고 어찌됐든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죠. 이제 다음 날이 되면 큰 환란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 거기서 철야기도 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여전히 거기서도 제자들은 철없는 모습을 보이죠. 졸고 자고 그러니까 눈꺼풀이 천근만근 떨어지니까 주님은 지금 고난을 당하셔서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특별히 수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너무 괴롭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한다 했는데 거기서도 주무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한심합니까? 자기들이 당할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의 모습은 인간의 연약성을 그대로 가지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없느냐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거기서 잤다. 그러니까 철없는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뭐 이런 사람들을 제자랍시고 그것도 수제자랍시고 예수님이 변화산에도 데려가시고 영광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까지 데리고 가셨을까?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의지하려고 기도 부탁을 하셨을까 싶을 만큼 제자들은 한심하고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너무나 위급하고 군급하셔서 큰일 났다. 너무 괴롭다.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하셨는가?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러 가실 때 왜 가셨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니라. 위급해서 철야 기도하러 간 게 아닙니다. 습관을 따라 가신 거예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 시간에 항상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도 그냥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늘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셨다는 거 알 수 있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을 새서 기도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신 뒤에는 홀로 하나님 앞에 또 독대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 사람이 웬만한 그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어려우니까.
근데 목숨을 잃게 될 정도의 엄청난 일을 앞에 두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야 되고, 전화해서 누구 만나러 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도 아니면 밤새 한숨과 번민으로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죠. 근데 주님은 하던 일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분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 지실 수 있었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램프의 진이처럼 자동 판매기처럼 기도하면 누르면 나와, 이런 뜻으로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십자가를 질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기도 외에는 나를 변화시킬 방법이 없고,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고,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지, 이게 무슨 그냥 누르면 기도하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나에게서 초점을 이동시키는 거죠.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중심 이동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결국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중심이 이동되는 거, 그게 기도의 과정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는데 주님의 뜻은 늘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근데 밤새 기도했는데, 그렇게 밤새 처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뭐가 변한 게 있습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졌나요? 주님을 잡으러 오는 가룟 유다가 잡으러 오다가 번개에 맞아가지고 죽었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밤새 처절하게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셨는데 뭐가 바뀌었느냐? 주님이 바뀐 거예요. 기도하신 주님이 바뀐 거지 상황이나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바뀌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바뀌거나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높은 영역으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땅에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거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오르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날개 피고 가만히 있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상승 기류가 생기는 지점에서는 날개짓 안 해도 돼요. 기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떠 있습니다. 그게 상승 기류 포인트죠. 원래 상식적으로는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는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지 않는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높이 날아오르는 상승 기류 포인트를 찾는 거죠. 우리 허공이라고 밑에서 보면 허공인데 그 새는 그 포인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상승 기류,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도라는 게 있잖아요. 뱃길을 표시한 지도. 그 지도가 있으면 그 어디가 암초인지, 어디가 소용돌이가 생기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가 안전하게 뱃길로 다닐 수 있는 거죠. 기도가 그거예요. 어디가 암초가 있고 어디가 소용돌이가 있고 어디를 피해서 다녀야 되는지, 어디로 다녀야 되는지 그거 알려주시는 게 기도죠. 그래서 하루를 우리가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를 미리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미리 사는 거죠. 기도 시간에. 그래서 승리를 미리 보면서 우리 오늘 하루를 마치 그 축구 경기 미리 이긴 걸 알고서 보는 하이라이트처럼 오늘 하루를 미리 보는 거죠. 그래서 미리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죠. 그러면 뭐 환란이 있건 핍박이 있건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리 기도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불안할 필요도 없고 허둥지둥 들 필요도 없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복음서에 보면 주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도 주님이 어디 계신지 뻔히 알고서 거길 찾아와요. 이 시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 그 뻔히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 시간엔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찾으신 곳, 거기가
감람산이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어디서 승부를 내셨느냐? 거기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내신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승부처였다는 거죠. 또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누림의 시간입니다. 교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 친구를 사귀려고 그러면 시간을 들여서 만나야 되잖아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들여서 만나야 친구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도 물리적인 시간을 들여서 만나야 됩니다. 시간 안 들이고 만나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제 맘 다 아시죠? 그냥 그러고 입쓱 닦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알아도 만나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친하면 닮잖아요. 친하면 서로 속속들이 알잖아요. 그 물리적인 시간을 들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고 아버지를 닮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같은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밉고 싫을 때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어떤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이유 없이 누가 미워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옆에 오는 것도 싫고 말 붙이는 건 더 싫고 그냥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은데 그 말까지 붙이면 얼마나 싫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이유 없이 싫은데 방법이 있나요? 방법 없어요. 어떻게 그 관계를 극복합니까? 근데 기도하면 돼요. 그 마음이 해결이 됩니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죠. 왜냐면 계속 싫어하고 싶어가지고. 싫으니까. 계속 싫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만큼 악독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안 나갑니까? 그걸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신앙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봐도 알 수 있고. 그럼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음향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올 때가 있는데 기도하다가 5분 만에 사라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분, 3분, 5분 요 안에 진짜 길면 10분 그냥 얼굴 찍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출석 도장 찍고 가는 겁니까? 무슨 하나님한테 아뢰할 말씀이 그렇게 빨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한 5분, 10분 안에 들으십니까? 저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안 들리는데 그 시간 안에는. 여러분 경배는 이제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인데 열심히 경배를 우리가 1시간 하잖아요. 짧으면 40분, 50분, 1시간 하잖아요. 그리고 나야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경배를 1시간 하고 나야 잠잠히 하나님 앞에 경배를 극진히 드리고 나서 잠잠히 앉아있을 때 그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5분 만에 가시는 분들은 어떤 음성을 듣고 가시는 거예요? 내 할 말만 하고 가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인격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그냥 우다다다 내 할 말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친구가 아니에요. 통보죠, 통보. 인생을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을 사시기 원하신다면 그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한 그릇을 만드셔야 되고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라는 건 굉장히 다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또 부르짖는 기도가 대부분이지만 또 잠잠히 하나님께 아뢰을 수도 있고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극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준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최고의 준비 시간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이 내려놔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 알 길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 알았다고 해도 그 뜻을 내가
순종하고 준행할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 시간에 그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무슨 의무감으로 무조건 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거는 그냥 어린아이 때 하는 기도죠. 인격성을 가진 기도를 아버지와의 교제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형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어화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기도가 나의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언어로 나타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언어로 형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엽 한 장이라도 교회는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시고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전과 전도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다른 것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